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요한복음 11장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가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래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옆에 인사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좀 눈을 마주보고 인사 좀 하세요. 영광을 체험합시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축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영광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은혜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최고 선물이 뭐라고요? 믿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 믿어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고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미리 정하셨다가 선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마음만 있는 것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의 축복을 다 포함된 그런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권세, 사망권세, 지옥권세 다 깨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너희가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한 명도 구원 못 받고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지키라고 안 하고 뭐 해라? 믿어라,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잘 못하고 부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가정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한편 강도, 살인 강도, 그래갖고 사형당하는 인간인데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평생 사형 당해 마땅한 강도지다고 살다가 지금 죽는 판인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두 말도 않고 그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믿으면 가는다니까. 무엇을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에 있어요. 모르는 사람 읽어요.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약의 참 제사장,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 뭐든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마귀 지옥 이기고 당당하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승리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잘못한 것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은 뭐 하나님 사랑받고 응답받겠냐?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실상이란 말은 실제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믿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모든 언약의 말씀은 실제 상황이 될 줄로 믿고 바라고 말씀을 드리고 듣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이 나와야 돼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바라는 것을 마음을 갖고 나가면은 실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만 믿으라고 했어요. 첫째, 뭘 믿어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나오셨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잘못 살아도, 연약한 것, 부끄러운 것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니까. 왜? 워낙 세상에는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마귀 종노릇 하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받고 마귀 이기는 길, 나는 이 천지 만물과 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 상 주시도 그냥 주시는 상이 아니고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모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데 이 마리아가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을 병이 들어있는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11장 4절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고 그래요. 저도 폐병 걸려갖고 피 토하고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저를 영광스럽게 은혜 주시는 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요, 아이고 죽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끄떡하면 아이고 죽겠네. 그냥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 문제는 성공 시간표,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다.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설사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니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될 것인데 빨리 안 가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고 뭐라고 이틀을 유했을까요? 그냥 죽어불게 기다린 것 같아요. 이틀을 더 유하고 그때서 이제 말씀하셔요. 유대로 다시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어 쉬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5절에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시간표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십니다. 무덤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덤에 찾아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만듭니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가지고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고 나사로를 영광스럽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과 축복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은요 그냥 사람의 시간표로 사는 24시가 있어요. 그런데 24시 다음에는 뭐가 있죠? 25시 시간표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25시의 축복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4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 한계를 넘어선 무슨 시간이 있다?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은혜, 능력과 기적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기적의 시간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만 눈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로 사랑의 기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나사로, 나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버려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로 찾아가서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니까요. 3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시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 멸망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속 불쌍히 여기고 계속 비통히 여기시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비통히 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계속 울게 만들고 예수님을 계속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성경보다 한 가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갑자기 바꿔져 버립니다. 어떻게 바꿔지죠? 감사의 기도로 바꿔져 버려요. 41절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불신앙과 죄와 사탄에 매여서 하는 꼴을 보면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비통히 여기시고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아니 계속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만 하고 있으면 내 인생도 탄식하는 인생 되고 말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딱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 불쌍한 기도가, 탄식하는 기도가 갑자기 무슨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를 향한 기도가 슬픈 기도에서 감사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통하고 슬픈 기도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감사의 기도가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42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둘러선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프고 비통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래는 슬픈 인생, 비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 눈물이 감사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볼 때 참 감사하다. 네가 있어서 감사하다. 네가 병들어도 감사하고 무덤 속에 있어도 감사하다.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현실적으로는 비통하고 현실적으로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은 우리를 감사의 대상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자식들이나 옆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막 피눈물이 나. 진짜 막 분통이 터지고 원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맨날 우리가 엄마하고 울고 불고 짜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말썽 많은 우리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통함을 뭘로 바꿔버리자? 감사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영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나를 볼 때 참 네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느낄까? 너는 어찌 항상 그 모양이냐? 참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눈물이 난다 그런 사람일까? 실상은 눈물이 나고 비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그것을 감사로 바꿔버려요.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아이고 참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겠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썩어서 나흘이 지내가지고 냄새 나는 나를 찾아오심이 영광입니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을 찾아가신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멸망받은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언하신다니까요. 이 나사로가 누구 모습이다고요? 우리 모습이다니까요. 우리도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냄새가 나요. 냄새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요.
우리가 여기 나는 냄새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땀것 불고 마귀 말 듣고 이기주의가 딱 됐어요. 냄새나요. 창세기 6장 오직 육체만 바라보고 살아요. 육체만 바라보고 사니까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네피림을 따라가 본다니까. 네피림이 뭡니까? 사탄이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 홍수처럼 쓸려가 버려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아요. 바벨탑. 오직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 같이 내자, 우리 이름 내자 하고 오직 자기 성공만 바라보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마는 인생.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창세기 13장에 무당 따라가고 16장 점술, 19장 우상문화, 영적으로 썩어가며 죄와 저주, 멸망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들이라니까요. 이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와 허물이 크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인간이라도 주님은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신다니까요. 벌 중에 최고의 벌이 버려두는 것입니다. 버려두는 것. 로마서 1장 28절에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버려두는 사람, 이건 최고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 사람이라고 로마서 1장 32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딱 사형에 해당된 사람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형에 해당된 사람, 하나님 버림받아야 마땅할 사람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두지 아니하고. 제가 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요도 결석이 걸려가지고 아침 9시에 수술을 들어가가지고요. 수술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던지 새벽 2시에 제가 깨어났어요. 옆에 친구들이 보고 너 배 갈라는 거 보니까 꼭 돼지 잡아놓은 것 같더라 그래요. 요도가 저 밑에 허리에 있는 그 돌을 끄집어내려니까 지금 그 수술도 안 하고 다지에 레이저로 깨버리는데 그 배 갈아놓고 막 창자를 다 끄집어내놓은 거야. 꼭 통통한 돼지 잡아갖고 배 갈아놓은 것 같이 제 모습이 그랬나 봐요. 그 뭐 저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새벽 2시에 깨났다니까요. 새벽 2시에 딱 깨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딱 앉아서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모습이 눈에 선해요. 참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저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깨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니까요. 안 버려두신다니까요. 참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 것 같구나 싶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표가 있고 낙심되는 시간표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문제와 사건 절망의 시간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나 부르시고 살리시면서 그 절망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그 슬픔과 비극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그런 절망의 시간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와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버림받아야 마땅할 사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인간. 참 우리 마음이 안 보여서 다행이지, 우리 마음이 텔레비 화면처럼 쫙 비춰진다면 볼만할 거예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더럽고 추접하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목사도 그만해야 돼요. 썩어서 냄새나는 인간, 그런 우리를 주님이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람이요, 증인이요, 전도자요,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비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은 나를 어떤 사람 만들어 주신다? 감사의 사람. 두 번째는, 우리는 썩은 냄새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지만은 그 시간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계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것이 영원한 영광의 길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사명을 깨달읍시다. 천명, 소명, 사명 그래요. 천명은 하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천명을 받은 사람이야.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이란 말은 부를 소자, 영어로 콜링.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천명을 주시면서 내 개인적으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전도자가 되어져라. 그래갖고 사명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사도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음성, 하늘의 명령을 받고 사는데 그 명령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나를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보내셔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수님 혼자 다 해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옆에서 동역자,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누굽니까?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유대나라도 장례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염하고 입관하는 것보다도요 더 철저하게 합니다. 더 철저하게 배로 잘
싸고 얼굴도 감싸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독한 향유를 들어 부어놔요. 우리나라 화관은 잘 썩으라고 썩지 말라고 잘 썩으라고 화관식이에요. 근데 유대 나라는 썩지 말라고 방부제 독한 향유를 확 들어 부어놔요. 왜?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체를 철저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탁 해가지고 무덤 속에, 이스라엘 나라 무덤은 동굴이에요. 동굴 속에도 딱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러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니까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강시 움직이도 못하고 발도 못 움직이니까 쿵쿵 뛰고 완전 강시로 나왔겠죠. 그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뭐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예수님은 나사로 나오나 살려놓고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영광스럽게 완전 새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도 그 옆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헌신해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힘써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건 나쁜 사람이다니까. 생각하는 것이 나뿐이니까요. 옆에 인사합시다. 나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쁜 사람 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돕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편 30편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한 가지라도 돕는 자가 되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치유하는 자. 병든 영혼, 병든 인생을 다른 사람을 가서 고쳐주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도 좀 치유해주고 상처도 치유해주고 고난도 좀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 아멘. 친척 같은 제자. 어떻게 하면 친척 같은 제자라고? 친한 척 하면 된다. 옆에 인사합시다. 친한 척하고 삽시다. 친한 척 하다 보면 진짜 친해질 거 아니에요. 친구가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 친척이 기업 물을 자에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도 친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로 살자 그런 거니까. 옆에 인사 좀 하세요. 좀 친하게 삽시다 하고. 쳐다보고 말해.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친구가 됩시다. 아니 진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친구는 저 세상 친구밖에 없어요. 동창생들 뭐. 친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친구가 친척, 기업 물을 자다니까요. 좀 친하게 살아야 돼. 친하게. 뭐라고 우리 그 예배 시간 전에 나서 인사합니까? 친하게 살으라고. 교인들하고 좀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교회 안에서 영원한 친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요. 교통하는 거요. 진짜 교회 안에서 친구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도 친구가 안 된다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으로서 친구가 돼서 잘 치유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요. 친구가 됩시다. 악수 한번 해요. 악수. 진짜 친구가 됩시다. 악수 좀 하세요. 우리 교수님. 이렇게 치유하고 친구가 되어진 삶을 살 때 이사야 58장 8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새벽빛같이 비치면서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사로가 옷 막 다 감싸갖고 이렇게 강시처럼 나왔을 때 옆에 사람들이 빨리 가서 뭐 해줘야 돼요? 얼굴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주고 손도 풀어주고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 마귀틀에 살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 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생기를 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 좀 생기가 나야 돼요. 인상 빡 쓰고 그렇게 막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기가 아니라 그건 도끼야 도끼. 여러분한테는 생기가 나올까 도끼가 나올까? 옆에 사람 얼굴 쳐다봐요. 생기가 나요 도끼가 나요? 좀 물어봐. 나한테 생기가 납니까 도끼가 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를 부어주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 1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눈물의 기도가 무슨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나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피눈물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두 번째, 냄새나는 나를 주님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예수 권능을 우리와 함께 누리며 영광 나타나도록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도 뭘 주신다?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사람 우리가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고 치유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 눈을 뜨게 사람들 세출을 갖추며 살 수 있도록 생기를 부어주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다린 주님이 나를 찾으셔서 감사하고 사명을 주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멋있게 쓰임받는 제자가 된 것으로 영광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내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돕는 자, 치유하는 자, 눈을 뜨게 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감사의 기도로 바꿔서
영광스럽게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다가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참 사랑과 행복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기도 제목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